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6장 1절로 4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손자나무를 주리니 나는 그 사물을 내고 밭에 있는 나무를 내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마냥 머물 수 있을 곳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레위기 26장을 끝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의 실패가 없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27장은 부록입니다. 레위기 26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 가서 또 한 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한 장으로 말했지만은 신명기에 가서는 세 장으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1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38년 후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에 모세 평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 고변 설교를 하면서 레위기 26장을 또 한 번 설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인데 신명기에 가면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이 말씀을 모세가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은 모세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1세에게 전했고 38년 후에 또 한 번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면서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전체의 요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거룩하라 명령 내렸어요. 어떻게 거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룩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이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부모 경외하라.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는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부모는 돌보지 않아.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5계명 부모 경외하는 것도 해야 돼요. 잘난 부모 없지만은 그 부모의 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서 그 부모에게 경외해야 돼요. 이게 거룩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말세 종말의 특징을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 요새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라. 두 번째, 돈을 사랑하라. 돈도
돈을 위해서는 피눈물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의 세 번째, 부모를 거역함.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뭐냐? 감사도 없고 거룩도 없다고 했어요. 이게 말세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 지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도 거룩도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뭐냐? 부모 경외하라. 우리에게 부모 경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요. 여러분, 거룩하면은 바리새인이 거룩의 대표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부모 경외를 모를 리가 없어요. 출애굽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십계명은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계명은 변함이 없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계명이 얼마나 큰 계명인가를 알고 이거 어기면 큰 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교적으로 제일 거룩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요, 다르게 행했고 다르게 가르쳤어요.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가 좀 생활이 어려워서 자식에게 아들아, 내가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 했냐면 고르반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끝이.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고 고르반.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요? 고르반 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모 섬기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으로 생긴 게 뭐냐? 고르반이에요. 이게 더 거룩한 줄 알아요. 이게 더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깊이 따지고 보면 뭡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악한 방법이고 핑계였어요. 고르반. 이 말로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없이 하는 인간의 전통이었어요. 인간의 핑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겨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마음은 멀어졌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믿으면서도 헛된 경배를 많이 드려요. 신앙생활에서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거룩을 위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거룩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거룩의 세 가지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레위기 결론에 와서 오늘 여기 레위기 결론에서는 무엇입니까? 자, 이 레위기 결론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말씀이 빠졌고 뭐를 했습니까? 두 가지.
죄송합니다. 찬송 하나 하십시다. 이게 태블릿 PC가 잘못 옮겨져 가지고 270장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270장 찬송.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결론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첫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결론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당신들의 주인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갈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너희들이 살 것이냐? 가나안을 출발하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주인이 누구냐? 이걸 지금 묻고 있어. 이게 레위기 26장의 결론입니다.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몸에 정장을 주고 너희를 아우서서 웃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2절에 나는 너희의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13절은 내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된 것을 면하게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주인인 것을 안다면 절대로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살아라. 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했어요. 결론의 세 가지. 부모 공경은 빠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이게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26장 1절에 여기 상이 세 개 나와. 첫째는 우상이 나오고, 그 다음 무슨 상이 나와요? 주상이 나오고, 그 다음 석상이 나오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말고는 다른 신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고 믿지도 마라. 그러면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2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그래서 오늘 여기 26장 1절에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 허무한 거 섬기지 마라. 주상, 이 주상은요 돌을 세우는 거. 석상은 돌을 새기는 돌 부처처럼 돌에다가 붙여 이 형상을 새기는 게 석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주상, 석상
손으로 만든 거 목상 이건 만들지 마라. 왜? 이거 만들면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다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 하나님 앞 외에 다른 것 둔다는 것은 우상을 두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특별한 백성이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종된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주었고 땅도 없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땅이라고 주는 내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이지.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는 너희들은 내가 만든 작품이다.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아덴으로 갔어. 아덴이 지금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올림픽 그 불을 채워할 때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가지고 올림픽 그 불을 채워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아테네를 갔어요. 아테네를 갔는데 27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은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는 마음이 격분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우상을 보고는 속에서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시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 이 엄나한 도시지만은 여기도 교회가 세워져요. 갈라디아 교회, 어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예수를 전했지만 여기는 교회가 안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으면은 이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아테네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에 여러분 지금도 신전이 아테네는 신들이 많잖아. 그 여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이 들어오고 잘 믿으려 하면 우상을 멀리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의 결론이 뭐냐? 절대 우상, 석상, 주상, 목상 이런 거 절대 만들지 마라.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라는 걸 했어. 하라는 걸 해야 돼. 자, 오늘 26장에 와서 자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며 자 뭐를 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비가 태풍이 오는데도 이 주일 지키려고 여러분 왔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르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습니까? 이끼가 끼지. 주일 잘 지키면은 우상이 여기 끼어들지 않아. 그래서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야 우상이 여기 자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요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망하기 전에 찾아오는 게 있어. 뭐가 찾아오느냐? 교만이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 26장 19절 보세요. 26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새로운 말미암아 교만을 끄고 너희의 영혼을 치료하게 하며 너희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꺾는다? 교만을 인간은요 조금만 세력이 생기면 교만해져.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조금만 세력이 있으면 인간은 교만해져.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겸손해지면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셔. 그래서 주일 잘 지켜야 돼. 사람은 조금만 교만해지면 조금만 세력을 얻으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잘 지켜야 돼. 그 주일 잘 지키면 신앙의 타락을 막아줘요. 그 우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 주일 잘 지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찌하든지 주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엄청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실 때 오늘 왜 이렇게 태블릿 PC 지 맘대로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뭐를 경외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성소를 성소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 하지 아니하고 뭐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소를 경외하라. 자, 안식일을 잘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한 번 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이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을 내신 안찬호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케냐 사람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됐어요. 명예 대추장이 됐어요. 아, 대단한 사람. 그리고 마사이족 34만의 그 마사이족들 속에 들어가서 24개 교회를 세우고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사이족들이 사는 곳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귀하다. 그래서 마사이족들은 사람 몸에서 나는 눈물이나 침까지도 이걸 귀하게 해요. 마사이족들이. 그런 마사이족들에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습니다. 그 마사이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 눈물을 그냥 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사이족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눈물도 귀한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사이족들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의 그 눈물을 보고 이 동양에서 온 이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도 경계했는데 경계를 풀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러니까 마사이족들에게 24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찬호 선교사가 눈물만 쏟았는데도 그 30만이 넘는 마사이족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물만 주셨습니까? 모든 것 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물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목숨까지도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30절에는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경외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라 하지 않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라. 왜? 하나님이 성소에 계십니다. 이 성소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찾아온 이 성소가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성소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자기는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임시 거처에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소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떠나면 고하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 밖을 여러분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와 교회 사이를 자꾸 틈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부가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는 무덤을 음부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은 오늘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결론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세 가지 신본주의로 살아라.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안식일 잘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4절 이하에부터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한다. 축복을 보겠습니다. 4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 물을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오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주대하면, 하나님이 주신 1절로 2절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대하면 그 다음 뭐를 주신다고요? 철따라 비를 주고, 그 결과가 뭡니까? 밭에 나무는 자, 열매 맺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농사법이 개발되고 종자가 있어도 좋아도 비 없으면 태풍이 여러분 와가고 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따라 낫는 비를 주시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 다음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7월 달부터 포도를 따요. 파종은 10월 달이에요. 7, 8, 9, 10 넉 달 동안 포도를 따고 풍부하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절 보시면 5절 하반절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두 번째, 보호와 안전의 축복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보세요.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하면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도를 잘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안전하다. 좋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고 병이 없고, 불안하면 병이 없고, 신본주의로 살면 우상 멀리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성소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과 평화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26장 6절에 보세요.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지? 평화를 준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계명 규례자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평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면은 자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입에 말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몇 명을 쫓고? 백을 쫓고 그러면 1대 20 예? 한 사람이 20명을 감당하고 100이 얼마를 쫓는다? 만을 쫓는다. 일당 100이 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당 100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동 아랍 국가 보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 율법과 규례가 없어요. 오직 코란과 칼이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살고 규례대로 사니까 일당 100을 감당. 오늘 여러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음식을 먹다가 계속 말미암아 음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안 됩니까? 가난한 집은요 묵은 게 없어. 왜? 먹고 살기 바빠서 묵은 게 없어요. 가난하니까 구워다 먹어야 되고 묵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묵은 돈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묵은 게 있어요. 닭도요 묵은 닭은 씹을 게 있지만 요새 양계장 나오는 거 삼계탕은 흔들어 버리면 먹을 것도 없어요. 묵은지도 맛있잖아요. 묵은 된장 좋아요. 근데 묵은 것도 있지만은 새 것도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 집이 형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묵은지도 맛있지만은 새김치도 좋은 거죠. 묵은 것만 있으면 나중에 동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묵은 곡식 먹다가 어떤 곡식 준다?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쌀 먹다가 햅쌀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다 그러잖아. 안 먹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묵은 것 먹다가 새 것 먹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 묵은 쌀 먹다가 햅쌀 먹게 하시는 축복, 신본주의로 살아가면 이런 축복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은 뭐겠습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여러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신다. 자,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어서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들 내 규례대로 살아라. 너희들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빼거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나 이 말씀대로 청종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16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불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사하게 할 것이요. 자, 16절에 무슨 병이 나옵니까? 햇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면은 묵은 것 먹다가 햅쌀 먹고 새 것 먹고 안전과 평화를 내가 줄 것인데, 내가 주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는 병으로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계정이 파종한 것이 헛되리라.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뭐 농사를 지어 헛된 거 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게 다 헛된 것이고, 손으로 해서 여러분 남는 게 있어야지 다 헛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26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정과 열매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